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 대해서 비방을 하든지 혹은 조금 불편한 행동을 해도 잘 참아 넘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내 문제가 아닌 자기 가족의 문제, 특별히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거나 또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다면은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훨씬 더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자들 그냥 못 본 채 않으시고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40년의 여정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너에게 준 마지막 명령이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미디안 자손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어떤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그냥 놔두지 않고 원수를 갚으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왔는데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용하다는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미디안 백성들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해서 3번의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한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도록 미혹한 족속들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반드시 진멸하고 처리하고 넘어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의 군대를 만들어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게 했고 결국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자손들 즉 모압 백성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 악인들, 최종적으로 사탄 마귀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발람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발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발람을 죽이셨는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발람은 3번에 걸친 저주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미디안 광야에서 머무를 때 여자들을 사용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이 발람의 꾀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 무지막지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덫을 쳐서 걸려 넘어지게 한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만두지 않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주변에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흔히 보지요. 참 사람이 악하게 산다고 언제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 것 같은데 이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실족하기도 하죠.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하나? 선한 삶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믿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악을 그냥 용납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민족들 결국 다 멸망했고, 세상의 모든 악한 정권들 결국 다 파멸했고, 세상에 다 악한 사람들 결국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력들,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을 하나님 결국에는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당시를 살아가면서 너무 견디고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 악이 관영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만두고 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단언할 뿐,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을 뿌리 뽑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지키시고 갚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디안 진멸 사건에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서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여인들을 다 살려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여인들, 모압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린 장본인들, 도구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살려두느냐, 다 진멸하라, 어린 여자아이들만 남겨두고 다 진멸하라 하고 진노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의 도구로 사용된 것들까지 다 뿌리 뽑으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오늘 하루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이 악의 도구,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사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의 도구로, 하나님 사역의 도구로만 내 몸과 내 말과 내 생각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오늘 새벽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다 심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의 도구가 된 것들도 다 진멸하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이 악의 도구, 죄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